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핸드폰 성경책 펴놓으시고요. 제가 기도 제목 준 PPP 화일에 그 성경 구절, 인용 구절을 몇 개 같이 넣어놨는데, 그거는 열왕기상 18장이 아닌 다른 성경 인용 구절이어서 넣어놓은 거고, 18장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제가 PPP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피셔서 좀 같이 보려고 PPP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도 내게 기도하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종종 갖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계획 없이 하나님이 막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 시대와 이 세계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실 텐데, 굳이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시거나 그럴 건 아닌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게 다 신앙적인 용어들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용어들인데, 그래서 얼핏 이렇게 들어보면 마치 믿음의 말처럼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를 회피하는 그럴싸한 질문에 불과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PPP에 제가 스가랴 10장 1절 말씀 넣었는데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니라. 봄비가 올 때, 비가 올 때에 비가 내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은 기후가 우기, 건기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후예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비가 당연히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봄이 되면, 봄비가 올 때가 되면 당연히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봄이 되면 비가 당연히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봄이 되면 비가 올 거니까 우리가 팔짱 끼고 비를 기다리면 되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봄비가 올 때에 곧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다음 PPT 보시면 33절부터 46절까지를 먼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으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나. 근데 37절 다음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하나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오늘 1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자,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 보면 37절에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하늘에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두 번째 했던 기도입니다. 18장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두 개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했던 기도,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된 기도. 근데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갈멜산 전투를 큰 승리로 끝나고 나서 다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앞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때 했던 기도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예. 여러분 42절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의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일반적인 자세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모양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자세가 안 나옵니다.
이 자세가 나오려면 허리하고 목이 굉장히 길어야 돼요. 제가 해봤거든요. 무릎 사이로 얼굴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세가 안 남아요. 근데 어쨌든 엘리야가 이런 자세로 기도를 했다는 것의 메시지가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최대한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말아야 되거든요. 말지 않으면 두 무릎 사이로 머리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 것도 굉장히 최대한 자세를 낮추는 건데 그 무릎사리에 자기의 얼굴을 파묻을 정도면 엘리야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졌는지, 낮아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간절했는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사람들은요, 낮은 자세를, 겸손한 자세를 안 하죠. 그죠? 진짜 간절한 사람, 꼭 받아야 되는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일수록 자세가 낮아집니다. 뭐 주면 주고 말면 말지, 뭐 있으면 뭐 좋고 없으면 말지, 뭐 이런 태도를, 이런 마음에, 이런 상황에서는요, 겸손한 자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성경은 이 엘리야의 일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나오기가 어려운 이 기도의 자세, 이 기도의 모양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나서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 지중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비구름이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죠. 사환이 보고 돌아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엘리야가 다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서 기도하는데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런데도 지중해에서 비구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째 기도를 드렸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실제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립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비를 내리지 않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열왕기상 18장에는 안 나옵니다. 17장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17장 1절에 비가 안 온다. 18장 1절에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7장 18장 아무리 읽어봐도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18장 1절에 단지 3년쯤 되었을 때 보통 3년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얼마 동안 비가 안 내렸는지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3년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3년 6개월 동안 그러면 진짜 비가 안 온 거예요. 성경 두 곳, 신약 성경 두 곳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기간을 밝히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딱 2개잖아요. 우기 아니면 건기예요. 우기는 비가 오는 기간은 10월부터 4월, 건기는 5월부터 10월 끝자락입니다. 10월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팔레스타인이 우기였을까요? 건기였을까요? 하나님이 비가 안 온대. 그러면 그때는 언제예요? 우기예요, 건기예요? 그렇죠. 우기죠. 건기였는데 비가 안 온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 아니 건기는 당연히 비 안 오는 거잖아요. 그 건기였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짐작하지. 그러면 이때 비가 오다가 갑자기 그친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비가 안 오는 건기에 비가 안 오는 건 당연히 안 오는 거니까. 비가 우기에 비가 이렇게 오다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비가 탁 끊긴 거예요. 예.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것은요, 비가 안 오면 물이 아예 없는, 팔레스타인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리시네 가서 이렇게 피해서 잠시 이 비가 오지 않아서 피해서 거기서 물을 잠시 이렇게 먹었다는 이야기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기 때 비가 왔으니까 냇가에 물이 있다가 비가 그치니까 냇가에 시냇물도 끊긴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기가 맞아요. 자, 우기. 자, 그렇게 우기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18장 1절에 보시면 비가 다시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17장 1절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3년째 되는 해가 18장 1절이에요. 3년이 지나고 나서 가서 비가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18장 1절은 우기예요, 건기예요? 3년이 지났어요. 우기 때 비가 그쳤어. 우기 때 3년이 됐어. 그러면 우기예요, 건기예요? 우기죠. 아니, 봄하고 3년 지나면 봄이지, 봄하고 3년 지나면 여름입니까? 그죠? 자, 우기 때, 18장 1절은 우기란 말이에요. 3년째 되는 해는 우기란 말이에요. 3년 전에 우기였으니까, 3년 후도 우기죠. 그 우기 때 하나님이 비가 내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기 때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난 3년 동안 비가 안 내린 게 아니고 이상 기온으로 비가 안 내렸다가 다시 비가 내린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6개월이 더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3년째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이에요. 여기는 3년인데 왜 저기는 3년 6개월이야?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안 맞네. 신약 사람들이 숫자를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3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3년은. 그래서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지나면 건기거든요. 건기거든요. 자, 그렇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 한복판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기 때 비가 다시 오는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구나, 이상기온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갈멜산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으로 다시 가죠. 엘리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확신의 찬 음성으로 불을 내리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방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비에 관해서 어떤 언질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땅에 엎드려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의
엘리야와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앞에요.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는 기도가 아주 심플합니다.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엘리야는요, 갑자기 완전히 기도의 태도가 달라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우기란 말이에요, 우기. 비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때가 우기란 말이에요. 우기. 예.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건기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기 때, 보세요. 우기 때, 3년 때 딱 되는 데에 그때 갈멜산에서 기도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어차피 우기인데, 비 내릴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근데 약속은 있는데, 건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3년 6개월 전에 갑자기 우기 한복판에서 비가 갑자기 뚝 그치는 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갈멜산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불이 떨어지는 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방금 전처럼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냥 심플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뭐 어차피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겠다고 이미 6개월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비 내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럼 하나님이 어차피 주권적으로 일하실 텐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한 번씩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변명일 뿐이에요. 뭐 하나님 다 아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나? 하나님 내가 큰 소리로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속으로 말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실 텐데. 네.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면 시선이 잘못됐어요.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게 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시선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셔야 돼요. 기도하려면.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기도할 제목이 있는가? 이걸 기도를 해야 되나?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어차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데,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몰랐던 거 아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이거는요, 전형적인 우리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중심이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옮기셔야 돼요. 중심을 여러분 자신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옮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제가 스가랴서, 에스겔서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만히 서서 비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간절히, 마치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건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도 아니고 소심해서도 아니고 불안해서도 아닌 거예요. 의심해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럼 앞에서는 왜 그렇게 기도했냐? 거기는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대결. 왜냐하면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가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심플하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별 난리를 다쳐도 안 하니까 자기 자해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바알 선지자들의 헛된 믿음과 대조를 하려면 엘리야는 심플하게 해야 돼, 심플하게. 그래서 심플하게 한 거예요. 간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상황 하에서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기도는 무조건 간절해야 돼. 이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공식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기 전에 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긴 딱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요,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이 고정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힘드냐면,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요.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의 모든 진리를 다 파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 시대의 언어와 자기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상황이 바뀌면 교리도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네. 장로교와 헌교하고 매일 싸워요. 왜 싸워요? 지금까지 싸워요, 지금. 지금까지 싸워요, 여기까지. 제가 볼 때는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루터 칼빈은 그 시대에 16세기의 그 시대에, 웨슬레는 그 이후의 시대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신앙적인 상황에서 내놓은 신앙의 어떤 주장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다른데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전적 부패, 전적 타락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내가 뭐 하나님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 오직 믿음. 지금처럼 그냥 은혜를 잘못 이해하잖아요. 은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은 안 해. 그러니까 믿음만 있고 삶은 없는 거예요. 그게 웨슬레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영국이 완전히 타락을 한 거예요. 완전히.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은 결정졌는데 어차피 하나님 믿을 사람은 결정됐는데 그럼 막 살아 교인들이 막 살아.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회개하면 된대.
그리고 막 살아. 회개하면 된대. 그래서 막 살아. 그러니까 교리가 바뀐 게 아니고요. 강조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은혜 하면서 이렇게 두들겨준 때가 아니고 다 막 사는데 교회가 제대로 믿는 교회 있어요? 제대로 믿는 성도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아까 똑같은 회개하는 거야. 근데 그 회개에 마음도 담겨 있고 내가 무슨 죄를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냥 퉁치는 거죠. 회개가 퉁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당신 지옥 가라는 얘기가 지금은 필요하거든요. 무슨 소리냐? 그럼 구원의 시도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나오는 내용들이 다르니까 그 배경을 알고 왜 어떤 배경에서 이런 교리가 나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 대화가 안 되는 거 대화가. 그래서 칼빈, 루터, 장로교하고 현결교하고 학자들이 서로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될 게 뭐가 있어? 대화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야 엘리야가 왜 갈멜산 전투 첫 번째 기도는 심플하게 하더니 왜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응? 만약에 갈멜산 전투에서 반선지자들이 심플하게 기도했으면 엘리야는 심각하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해되셨죠? 네. 제가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쓸데없는 원고도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엘리야가 중요한 건 본질은 이거예요. 본질은 심플하게 기도하든 심각하게 기도하든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 심플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심플하게 기도하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든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심각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상황은 되게 위급한데 상황이 막 사건이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거기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 숨어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막 그 일을 내가 처리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분주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니까 심플하게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상황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막 머리를 집어넣어 그렇게 정말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상황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본질은 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일하라. 서로 모순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이걸 본문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일은 비를 일으키시는 것이고 엘리야의 일은 비를 구하는 것이다. 엘리야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무릎을 꿇고 7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고 회복을 선언하셨지만 동시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죠. 우기가 되면 당연히 비가 내리겠지 하며 팔짱 끼고 기다리지 말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자리에 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핑계 뒤에 숨어 기도에 무릎 꿇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말이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도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도 마치 아무런 약속이 없는 사람처럼 간절히 땅에 엎드리는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그 음성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